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윗의 시의 여러 가지 양식 중 신뢰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며 나아간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뢰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세상에서 입을 수 있는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할 뿐 아니라 다윗을 만날 때는 다윗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윗이 없는 자리에서는 다윗에 대한 온갖 악한 것들을 말하며 그에 대한 모함을 일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건 무엇이냐? 바로 악인들이 우리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심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실 거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과 세상에 대한 지위와 권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쓰임에 따라 하나님에게 높이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보다 뛰어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 같고, 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보다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중히 쓰임을 받고 왜 저들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라고 생각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의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의인들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며 그를 모함하고 그가 빨리 나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방법을 동원해 지금 이 시를 말하고 있는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에게 주로 하는 악한 방식, 그리고 의인을 괴롭게 하는 가장 주된 방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즐겨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똑같이 이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였으니 나도 이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행동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행동을 악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그들은 악한 거짓으로 응답합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꾸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고, 나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나에게 자꾸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거짓과 거짓을 통하여 그들은 나의 선행을 도리어 악용하려 하고 나를 이용하며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악인들의 이 악한 행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이 악인들의 두 가지 마음,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는 이 악인들의 두 가지 마음을 실제로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선택지 무엇이냐? 우리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의 도움을 악용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그들을 헌신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나의 선행에 선으로 보답해 줄 수 있는 자들, 내가 10개를 그들에게 주었으면 최소한 그들이 나에게 5개는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선행을 베풀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어떠한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똑같이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안 무엇이냐? 내가 계속 피해를 입고 내가 계속 힘들고 내가 계속 고통을 받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꾸준히 사랑과 거룩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을 아마 더 많이 사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거룩과 사랑이 넘치더라도 세상 속에서 나의 좋은 선의를 계속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그러한 삶에 대해 회의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다윗은 과연 첫 번째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이후에 이어진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이죠. 내가 저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악한 말을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로 되갚지 말고 오직 잠잠히 있을지어다. 저들이 나에게 악한 행실로 나의 선행을 보응할 때 나 또한 저들의 악한 행실에 의하여 악으로 대응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악하게 갚지 말고 나의 몸아, 나의 손아 오직 잠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악한 것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항상을 줄 때, 무언가 항상 베풀며 살아갈 때 나는 사심 없이 주는 거야. 나는 거저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항상 조금의 무언가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왜냐? 인간은 태초부터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선행에 보답받고 싶다. 내가 10가지를 했다면은 내가 최소한 1가지에서 2가지 것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받고 싶다라는 이 악한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헌신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모든 선행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선행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잠잠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러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광을 높여주실 나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나의 소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에 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나의 구원이,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충만하게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고 있다는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가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이죠. 다윗이요, 이제 스스로만 혼자 이것을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죠? 백성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다윗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혼자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부족하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내가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이죠. 여기 시시로라는 말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시로. 때 시자를 두 번 써가지고요. 때마다 수시로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할 때요, 내가 무언가를 정해서 토할 수가 있나요? 오늘 내가 나쁜 것을 먹었으니까 좋은 것은 내 위에 계속 남겨두고 나쁜 것만 다 내가 밖으로 토해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토할 수 있나요? 선택적으로 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선해 보이는 것도 악해 보이는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세상의 공격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서, 매일매일 시험 가운데서, 매일매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그 세상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털어두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나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대한 능력과 권한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으로서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난이, 매 시간마다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 멈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왜냐? 평안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가 세상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굳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것만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오직 나의 소망을 고정시켜 둘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어 가고 내가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